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주님이 오늘 부활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 24장 누가복음 4절로부터 16절까지를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두 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정광훈 집사님 병마를 이기시고 새 모들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무 심어요. 우리 함께 나무 심자고요. 나무를 심어 보시자고요. 이 봄과 함께. 누가복음이 전하는 부활절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성과 함께 부활의 아침이 열어졌음을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을 찾는 여인들의 정성과 수고는 귀한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성이 아무리 귀해도 방향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자리가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성으로 누군가에게 이 정성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그 많은 정성을 가지고 간들 방향이 틀리고 자리가 틀리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만나야 할 분을 만나야 할 곳에서 찾지 못한다면 그 정성이 아무리 귀하고 그 정성이 아무리 큰들 그 정성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을 기억 못하느냐. 이것이 여인들을 향한 누가복음이 전하는 부활절 아침의 두 번째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산자를 왜 엉뚱한 데서 찾아? 이것이 첫 번째 음성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음성은 예수님이 생전에 말했던 십자가에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기억하지 못해? 바로 이것이 천사들의 두 번째 호령이었고, 바로 이 호령을 통해서 여인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그런 얘기를 했었지라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얘기도 우리가 헛것으로 들을 때가 있네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우리가 이와 같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을 수 있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경성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바로 그대로 달려와 11 제자들에게 전달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어? 정말? 이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도들의 반응이었어야 했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3년간 충성하고 3년간 따라갔던 사도들은 이 복된 소식, 이 놀라운 소식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배어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게 여겼어요, 그 얘기를. 우리 주님 살아나셨어란 이 얘기를 가소로운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결론은 믿지 못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But they did not believe the women because their words seemed to them like nonsense. 말도 안 되는 그걸 난센스라고 그러죠. 센스에 통할 수 없는 얘기, 사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받는 걸, 돌아가신 걸 받는 걸. 제자들도 11 사도들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읽어가면서요, 제 뇌리에 떠나지 않는 물음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내가 제자들 옆에서 이 장면을 같이 보고 있는 그 어떤 그 증인이라고 한다면, 목격자라고 한다면 이 물음을 꼭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 사도님, 안드레 사도님, 사도 요한이시여, 제자들이요, 3년 동안 뭘 따라다녔습니까? 3년 동안 왜 따라다녔습니까? 3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3년 동안 뭘 믿었습니까? 당신들은 뭘 믿었습니까? 뭘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11명 정도 모이면요, 이미 가룟 유다는 갔어요. 사람이 11명 정도 모이면요, 개성들도 다르고 배경들도 다르고 믿음의 신조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믿고 받아들이고 일부는 못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인간이 연약하지, 강팍하지,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11명 모두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특별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말씀하고 가르쳤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일어나리라 약속하셨는데 부활을 불신하고 부활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아니에요. 11분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저들도 한 귀로 흘러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꽉 찬 것은요, 그들의 뇌리 속에 꽉 찬 것은 십자가에서 그들이 봤던 처참한 나사렛 예수의 지금 죽음 위에는 더 이상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겨우 베드로 한 사람, 여러분, 베드로의 캐릭터가 어떤 분인지, 불같은 분, 행동해야 되는 분, 그리고 말부터 먼저 나가는 분, 그러나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뚫어내는 분, 그러나 때로는 실수가 많아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분, 그 같은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라고 하는 캐릭터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오늘 그 11명의 사도 가운데 베드로 한 사람 무덤으로 급히 달려가 확인해 봅니다. 정말 안 계시네.
안 계시네. 정말 안 계시네. 살아나셨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달려간 것까지는 귀했는데, 오늘 베드로도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저의 마음은 이상하네. 어찌됐지? 누가 훔쳐갔나? Wondering to himself what had happened.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 옆에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과 동행하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면요, 진실이 바로 내 옆에 동행해도, 진실이 내 앞에 보여줘도, 진실이 내 귀를 왕왕왕왕 쳐도 그걸 못 보고 못 들을 수 있는 것이 영적 세계의, 이 믿음의 세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절 아침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맞이한 첫 번째 부활절 아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그날의 모든 일들은 실망뿐이었어요. 사도들이 이 지경인데 어디서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할렐루야가 퍼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신뿐이었습니다. 실패로 점철되는 그날이 바로 2000년 전의 첫 번째 부활절의 아침이었다니까는요. 주님의 부활을, 생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을 11 사도들조차도 허탄히 여기며 난센스로 여기며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본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이성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이성의 그 기억 속에는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겨자씨라고 여겼다고 하지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눈앞에 보여주는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겨자나무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2살짜리로부터 4살짜리, 10살짜리, 12살짜리, 20살짜리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내일을 볼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이를 키우신 분들, 아이를 키워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으로 자랍니까? 제가 무엇으로 자랐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컸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엇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의, 가족들의 믿음과 신뢰로 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크는 거예요, 사람은. 지난주에 여러분 오실 때 그 해피가든이라고 아까도 광고해드렸던 그 프로젝트의 의미는요, 사생대회가 아니었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쁘게 그림 그려봐가 아니었어요. 그 해피가든 프로젝트는요, 우리 꼬맹이들,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그 중등학생들, 우리 꿈나무라고 하죠. 그 꿈나무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향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 행사가 해피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가 에덴을 꿈꾸고 있거든. 너희들도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세계라고 너희들의 생각이 있지. 그것이 덜 아직 이렇게 완성된 그런 거라 할지라도 한번 표현해봐. 우리가 한번 보고 싶어. 한번 표현해봐. 우리가 너희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른들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가 그 해피 프로젝트, 저들의 마음의 창을 열어봐라고 하는 바로 지난 주일에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한번 꼼꼼히 보세요. 이 녀석들이 무슨 생각을 하지? 이 녀석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은 어떤 것일까? 그 속에 피카소가 있다니까는요. 그 속에 피카소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부활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십자가 육신의 눈을 보면 처참함이에요. 사형틀인데 거기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러나 십자가 안에, 마치 겨자씨 안에 있는 겨자나무를 보듯이
십자가 안에 있는 부활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의 부활주일이 실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안자는 있지만 실망될 수 있다니까요. 제자로 3년을 보냈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패로 허탄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은 아직도 그것이 난센스 아닐까 여보? 그것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부활주일이 되기 위해서, 이 주일이 생명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부활에는 그 믿음으로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왜 말씀, 왜 믿음, 왜 믿음으로만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 24장의 30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후에 성만찬의 거룩한 예식을 갖겠습니다. 오늘 엠마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과 같이 우리의 부활주일의 성만찬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우리 씨 뿌리는 교회는 씨 뿌리는 사람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앞장세우십시다. 말씀의 꼴을 먹으십시다. 말씀 하는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큐티가 중요하며 왜 큐티라는 저분들에게 우리가 So Your Own Award라고 하는 이런 상을 시상하면서 그 길을 격려하고 그 길을 체근하는 목사의 그 이유를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은혜 이외에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도 결국 말씀이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불란서 작가 장지오노의 작품인데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여러분 가운데서 이 책을 알고 계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은 나무를 심은 사람, 같은 동일한 제목입니다. 그 이야기는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부활주일날 그 책의 실화를 배경으로 했던 그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프로방스의 넓은 지역 가운데 고산지대에 야생 라벤더 정도가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물이 살기 어려웠던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해발 1300m의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한때 그곳에는 숲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숲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마치 우리 예전에 한국의 화전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화전민과 같이 그 땅의 숲에 나무를 잘라서 숯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근근히 풀칠을 해야 했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숲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전민들이 화전을 하고 나면은 황무해지잖아요. 나무를 심으면서 나무를 잘라가야 되는데 나무를 자르기만 하고 나무를 태우기만 하니 그 숲이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숲이 황폐해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나마도 그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없어지니까 마을도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어려운 시절에 지난 50년대 60년대 정말 제가 자랄 때도요, 우리 민둥산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시골을 다녀보면 산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황토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국으로다가 북한 선교, 중국 선교를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압록강 두만강 앞에 북한을 보면요, 정말 산이 빨개요. 정말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정말 이 2000년대, 이 21세기에 그까지 나무 없는 산을 중국에서 북한을 바라보게 되면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지난 50년대 60년대 그와 같이 민둥산,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산, 숲이 없는 산, 나무가 없는 산을 보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 떠난 동네로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엉뚱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어 다 떠나는 곳에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이 그 황무한 땅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들과 아내를 먼저 보낸 아픈 상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야만 했던 외로운 고독한 상처의 그 한 사람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외로운 황무지를 찾아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엘제아르 붓비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제아르 붓비에.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돌집을 지어서 양과 양을 치며 벌을 양봉하면서 생활을 근근히 시작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황무한 땅에서요, 붓비에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해졌구나,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무를 심는다면은 이 땅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 땅을 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믿음이에요. 믿음. 마치 우리에게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이런 도전이 있고, 이런 기도가 있고, 이런 노력이 있고, 이런 헌신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이 땅, 이 세계가 메말라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진단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심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다시 에덴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품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땅에 나무를 심는다고 한다면은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무슨 소리가 나든 세상의 황폐한 얘기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를 전하면 이 세상이 다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붓비에는 믿었습니다. 그 외로운 사람이 믿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 황무한 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야, 나무가 없으니까 땅이 다 죽어가네 생각을 하고, 나무를 심으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살릴 수 있겠지? 살려볼 수 있다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갈나무, 자작나무, 노도밤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가 나무를 심은 땅은 그의 땅이 아니었어요. 황무한 땅에 디드가 어디 있는지 알 겨를도 없고요. 누구의 소유인지도 몰랐고, 누구의 소유인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나무를 키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열심히 키워서 양만 키워가지고 노후가 보장이 안 돼. 나무를 키워서 내가 좀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노후를 보장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 사업적인 수단을,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심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죠? 나무가 없어서 죽어가는 땅을 염려했던 거예요. 다시 그 땅이 좀 살아나기를 소망했던 것, 그것이 나무를 심는 유일한 동기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사느냐 아느냐는 그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꿈이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좀 좋았으면,
오늘보다 10년 후의 세계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계였으면 하는 그런 꿈과 기대가 있잖아요. 마치 붓대의 꿈이 그런 것이었어요. 이 땅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어떤 대가도 없이, 이해관계도 없이 그렇게 믿었고 믿음대로 심었던 거예요. 심었습니다. 심기 시작합니다. 심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무를 심었을 때 유럽에서는요,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세계대전에 유럽의 소용돌이 치는 그 사건 속에서도요, 워낙 프로방스 오지 산꼭대기여가지고요, 붓대에는 혼자 조용히 묵묵히 그 나무를 심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이 못 되어가지고요,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땅은, 사람은 속일지 몰라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지 몰라요. 땅은, 자연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하지요. 10년이 못 되어갈 때 그 땅에서요, 나비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자 여러분, 그 황무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도토리 씨를 10만 개를 심으면요, 그 10만 개 도토리를 갖다 땅을 파가지고 도토리를 하나하나 심, 10만 개 도토리를 심으면요, 한 2만 개 정도가 싹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이 2만 개가 싹이 피면요, 그 산토끼, 야생 들쥐며 야생 짐승들, 생물들이요, 그 싹을 갖다 이렇게 이제 훔쳐 먹기 때문에 그 가운데 다시 한 1만 그루 정도가 이제 줄기를 내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심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심어가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과 함께 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과 나무가 돌아오자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고 밭을 일구며 가축을 가꾸며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47년도 붓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로 인해서 다 떠났던, 황폐했던 그 동리에 10,000명의 행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촌락을 이루며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붓대를 찾아왔던 산림관리원이 있었는데요, 그 산림관리원이, 수목관리원이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그 산림을 보면서 그 산림 한가운데 살고 있는 붓대를 찾아가가지고 똑똑똑, 여기 나무가 많으니까 불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할 만큼 붓대는 조용히 40년 동안 그 나무를 심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직과 순수함에는 분명 부활과 생명의 힘이 있었던 것이지요. 잃어버린 땅과 숲, 자연을 다시 찾게 했고 죽어버린 희망과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했던 것이 바로 저의 그 정직함이었고 저의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온 만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목적도 이와 같은 생명이 다시금 일어나게, 회복되게 하기 위한 그 이유 한 가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이유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제목은, 우리의 각오는, 우리의 결단은 나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안에 참된 부활이, 참된 회복이 일어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부활의 참된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황폐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생명을 불러올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부활되기를 부활의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기대를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란 말씀입니다.
묵묵히 10만의 도토리 씨앗을, 겨자 씨앗을 뿌려 1만의 떡갈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이 부활과 함께 우리가 거듭나야 될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우리 정광훈 집사님이 지난 1월 31일 날 병원에 입원하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췌장암과 싸우는 그 길도 외로운 길입니다.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겸손히 가야만 한 길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만 했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부활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이와 같은 외로운 길이었어요. 오늘 부티에가 그 프로방스의 그 황무지에 들어가서 40년간 도토리 씨를 뿌려왔던, 나무를 심어왔던 그 길이 기로했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이 지난 9월 이후에 오늘 3월 31일까지 달려왔던 그 길,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그 길도, 여러분 그 길이 탄탄대로라고만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그 기대 앞에 실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길에는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정광훈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데려가시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갈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구하셨기에, 기적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기적으로 나를 고쳐주신다면, 그 암덩이를 녹여주신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단단히 서기 위해서 또 한 번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집사님의 소망하며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 부활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정광훈 집사님에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믿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어려운 길, 외로운 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요 새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길에 사망의 권세를 끼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사람이 다 떠났던 곳에 그 믿음 위에 10,000명이라고 하면 큰 숫자입니다. 10,000명의 행복한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그 믿음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황폐한 이 땅에, 오늘 이 세계에 메마른 우리 영혼에 다시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생명의 푸르름이 이 땅에 드루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푸르름이, 그 짙은 녹음이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다시 드루어질 수 있도록 10만의 도토리 씨앗이 뿌려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20만 개를 뿌려보십시다. 우리는 20만 개를 심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20만 개가 부족하다면 100만 개의 도토리 씨앗을 우리는 심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만 개, 1000만 개의 도토리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나무를 심은 사람으로 거듭나 이 역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부활의 참된 생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